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 또 어떤 교훈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본문을 선정하는 게 설교 준비의 50%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하지요. 강해 설교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이 강해 설교의 편한 점은 본문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죠. 순서대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루기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될 때에 이 본문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부정적인 어떤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삶에 적용하기,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적용하기에 쉬운 교훈들이 이 본문에서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본문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유혹을 갖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 때에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통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가식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들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11조와 같은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 곧 공의와 사랑을 저버린,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했지요. 두 번째 책망 내용은 늘 대접받고자 하는 이 모습들, 늘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에 쌓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직분이 가져다주는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망은 이 바리새인들을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은 화려한데 그 안은 썩어질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겉과 안이 다른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그 옆에서 율법교사가 듣더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 같은데 우리도 함께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들립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율법교사들도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철통같이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 가지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바리새인의 책망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였다면 율법교사에 대한 책망은 도덕적인 악 그리고 사회적인 악덕들을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책망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 삼을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첫 번째 지적했던 부분은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우는데 그 짐에 대한 부담을 율법교사들이 대신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돕지 않는 이 율법교사들의
악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짐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곧 율법을 하나도 지키는 행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짊어지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본인들도 본인이 해석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지키기 힘든 내용들을 이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 말고도 613개 정도나 되는 율법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만약에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 거리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어요. 또 그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또 어떤 물건을 지고 갈 때에 어느 정도 무게까지 짊어지고 가야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하는 거예요. 거리도 정하고 이 거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게만 허용이 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또 이 어떤 물건을 짊어지고 갈 때에 어떤 끈으로 묶어야 되는지 끈의 규격까지 정해서 율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란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을 그 어떤 분보다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이 있는 것인데, 율법의 정신은 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세부적인 율법적인 규정들을 세밀하게 쪼개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이 되고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길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세면서 가야 되는 것. 또 어떤 물건을 준비할 때 이 무게가 율법을 어기는 것인지 안 어기는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포장할 때 어떤 끈으로 묶어야 되는지, 만약에 이 규정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올 때에는 정장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정장도 아래 위 똑같은 색깔의 정장을 입고 와야 됩니다. 와이셔츠는 하얀색으로 통일을 하셔야 되지요. 여성분들은 신발을 신을 때 양말을 꼭 신으셔야 합니다. 또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샌들을 구비해서 신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세밀하게 알려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어렵는지, 이 너무나 큰 부담과 강요의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거기에 율법적인 의무만 부담으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앞부분에도 보았듯이 이 율법 교사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 규정을 정해왔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채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율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기준이 없지만 그들은 세부적으로 11조를 잘 지키기 위한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11조 규정을 지켜낸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땔감마저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11조 규정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율법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율법을 지킬 텐데 너무나 많으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본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은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이 해석한 이 율법에 대해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인들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같은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키지 않아도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보다도 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해석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약 율법 말고 더 세밀하게 정해놓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 내용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가치게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내가 이 정도 알고 이렇게 해석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본인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세와 허풍이 심했고 권위와 과시욕 때문에 더 많은 율법들을 규정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율법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세밀하게 적용하며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 그들은 율법을 전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율법만 가르치고 무거운 부담만 백성들에게 짊어지어 괴롭게 만드는 이 율법교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무거운 부담의 율법의 규정들을 백성들이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 지킴의 내용들을 이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 보실 때에 책망거리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의 특징은 지식은 많습니다. 지식이 풍부하니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행함이 없는 자들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예수님 볼 때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이 옳은 해석인 양 그 해석을 과시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삶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삶의 내용은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전혀 반비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지만 삶이 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니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만큼 말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풍부하니 아는 것은 많으니 입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본인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는 만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말하기보다도 사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말하다 보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식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는 만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나도 지키기 힘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감히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와 같은 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율법의 정신은 뒤로 팽개쳐 버렸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 핵심인데 그 모든 것 사랑에 대한 개념은 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하지 못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독교의 어떤 삶에는 그렇게 율법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랑 때문에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치 않은지,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사랑의 기준에 있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적인 규정을 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 기준이 너무 강하게 마음속에 갖다 보면 율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발로 차원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는 강제성이 있지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적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이 신앙적인 행위들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행위들입니다. 강요와 의무와 억지로 하는 그것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신앙의 길, 믿음 안에서 해야 될 많은 행위들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했던 그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허영과 헛된 욕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든 세상의 멍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실 터이니 우리를 향해서는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이 짊어지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겁지 않은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멍에를 메고 가니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니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메는 멍에가 무거울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무거운 멍에처럼 다가온다면 이것은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멍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고 강요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멍에인 것처럼 착각하며 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보다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의 지식 자랑하듯 구분지어서 이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짊어지게 했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시는 가벼운 멍에를 무거운 멍에로 바꾸어 버렸던 율법교사들의 이 잘못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적인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책망하셨던 내용들은 4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들이 구약 시대에 돌아가셨던 선지자들, 이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했어요. 이 선지자들의 무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이 신성시 여겼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며 애정을 쏟는 이유는 본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나는 이분들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과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꼬집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후손이 바로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너희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이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지었던 죄에 가담하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행위 자체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종교적 과시 차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는 이 조상들의 죄에 가담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가 모순적이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기 얻고 존경받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행위가 모순이 되어도 내 말이 모순적이어도 개의치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실제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마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존중하는 것처럼 행위하지만 사실은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와도 똑같이 핍박하고 죽일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교사들, 사람 선지자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핍박하는 너희들이 선지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핍박과 박해를 밥 먹듯 하고 있는 포악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앞에서는 마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삶은 포악스럽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직업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폭력적이고 포악스럽다. 이게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한다면 삶의 내용 자체가 누가 보아도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포악스럽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포악성은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대부분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본인이 의로운데, 본인의 가르침이 더 나은데, 본인은 더 옳다고 여기며 생활하는데 그 잘못을 책망하니 그 성격이 포악스럽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교사와 같은 자들은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요동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찔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교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었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데만 더욱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 지식이 풍부한데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높아지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욱더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교사들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것보다도 높아지고 성공하는 데만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게 더욱더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존중받는 길에 대해서 찾다 보니 선지자들의 무덤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화려하게 치장하며 본인들의 거룩성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에는 말도 가려서 하게 되고 그리고 행위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과 말이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어떤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행위이겠지만 삶은 여전히 말씀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을 보이면서 존중받고 높아지려는 의도 차원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율법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늘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마음이 갈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걷어들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외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내 자신을 자꾸 세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이 포만감, 이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책망받았던 내용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문을 열려고 해도 본인도 열 수 없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볼 때 잘못된 내용들이었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열쇠는 거짓된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율법의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다 보니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시고 남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리더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리더는 여러분들이고 삶의 자리 직장에서의 리더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듣고 보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리더의 역할이 상대방의 구원의 낙락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대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타락은 참으로 많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리더의 잘못된 행위들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많은 이 구설수,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모습들, 얼마나 많은 믿음 약한 자들의 구원의 문을 막아버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만 구원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에 상대방의 구원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에게 복음이다. 목회자의 삶이 평신도들이 볼 때는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보이는 행동이 더 성도들에게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지도자의 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율법교사들이 본인도 구원을 받지 못하니 그들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마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늘 분별력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야 되고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예리한 말씀들을 늘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리더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깨어 권면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게을러지면 목회자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게을러지면 동시에 성도도 함께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살아있으면 목회자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목회자도 깨어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함께 이루어져 갈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리더의 영성, 성도들의 영성은 리더의 영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듯이 또 직장 동료들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며 내 어떤 영적인 수준을 그들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각각 세 가지의 책망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참 유치한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세 가지 책망을 말씀하시고 율법교사를 보고 세 가지 책망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꼬집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아니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서 잘못된 말이 무엇일까 책잡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해서 그 반응의 일환으로서 목회자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꼬집어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반응을 보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지요. 이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위치, 참으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분만큼은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니 나도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책망 들었던 내용들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본인들은 지키지 않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풍부히 갖는 것만큼 행함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자기의 과시욕을 나타내기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구원의 문을 막지 않는, 가로채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들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고 성장하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